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예배의 의미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현장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증인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본자로서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사들과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배웠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다 변화되고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축복된 삶으로 갈 수 있구나,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배웠냐?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무엇을 하셨냐?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선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속에 계세요. 어떻게 계시냐?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구원과 교제.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우리가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어떤 죄를 짓고 나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그냥 나 혼자 살래, 그래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를 끊냐?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세밀하게 깊이 역사하세요. 무당이나 무속인들은 귀신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들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겉으로는 뭔가 잘 나가고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냐?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정말 풍성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교제를 끊으려고 해요. 사단이 교제를 어떻게 끊냐?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치를 모르도록 방해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데 사단이 이것을 모르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거를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끊는가? 누가 이 교제를 방해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세상 신마귀 이 세상의 신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마귀 세상 신 마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요. 우리 어떻게 끊냐?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옛 구습, 옛 습관에 묶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연애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연락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또 보고 싶고 또 대화 나누고 싶고 한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또 사단이 그거를 막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누가 막냐? 아까 말했던 거 사단이 이 교제를 막습니다. 사단이 유혹의 영을 통해서 교제를 막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교제를 막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교제를 막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가? 왜 끊어지냐?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듣고 행치 않을 때 이때 교제가 끊어집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정말 말씀으로 함께할 때, 함께함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 나는 왜 나한테는 역사가 없지?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왜 역사가 없는 걸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아까 말했죠. 사단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를 못하게 막아요. 첫 번째는 사단이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교제를 안 해요. 내가 아까 말했죠. 듣고 행치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뭔가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데 적용과 실천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이고 화평이고 희락인데 우리는 이 잘못 각인된 것들에 의해서 이 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단도 방해하고 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여기 막 트리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만 지금 벌써 4개인가 5개 있어요. 그거 만들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만들었잖아요. 열심히 만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알겠죠?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자, 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냐?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이 있잖아요. 저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예를 들어 식사를 하러 가요. 그럼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탕수육 먹읍시다. 이거는 예의가 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걸 먼저 여쭤보는 게 예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대학에 입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울대학을 써라, 연세대학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힌트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맛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성령을 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좇을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 좇을 때 이때 우리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져요.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청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간다는 게 뭐냐? 세상 신에게 예배하고 우리 랩런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 문화에 사로잡힌다든지 내가 정말 하루에 5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놓친다든지 이게 육체의 욕심을 쫓아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핑계 대잖아요. 사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세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 이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우리가 원래는 사실 교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담을 때 이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옥토밭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내 마음을 옥토밭 같이 만들어 달라고. 돌짝밭, 길가밭이 아니라 옥토밭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냐? 계시록 3장 20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렘넌트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었는데 237 세가족 훈련 이제 지난주에 갔었어요. 그런데 위쪽 지방에는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눈 오면 좋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눈 엄청 오니까 저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지? 아, 우리 성도님들이 가다가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완벽주의 기질이 있거든요. 실수하면 완전 이제 개쪽나는 건데 하면서 걱정 염려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다행히도 올 때는 눈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염려할 때 중요한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염려할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상황이 돼요. 그러면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만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대학 입시 때문에 피말리고 완전 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 교사분들이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 때문에 염려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때마다 사단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가 기가 막히게 그거를 잘 캐치해서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사단한테 붙잡히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영적인 사실을 알고 조금만 준비하고 흑암결박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예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을 누려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 힘이 어떻게 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죽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그림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공격을 하지 못해요. 여덟 번째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회복됩니다. 나의 죄를 버릴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말씀하셨냐?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했어요. 작은 것에. 예수님이 예화로 들죠. 한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잠시 어디 여행을 갔는데 종들한테, 하인들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줄 테니까 한 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거를 이제 너희가 좀 잘 굴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 하인은 한 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인은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만든 사람 보고 칭찬을 해요.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그래서 더 큰 것을 주겠다라고 그 주인이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 하인이 있었어요. 마지막 하인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니 주인님 이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뭘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하인을 혼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렘넌트들이 뭔가 했을 때 큰 거 하지 말고 우리 이번에 취소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막 그 연극하려고 했었잖아요. 막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정치, 생명을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걷게 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너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져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뭐가 회복되냐? 평안함이 회복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뭐가 회복되냐?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랩런트들이 오늘 딱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서론에 말씀드렸던 구원과 교제. 사단이 늘 계속 우리의 구원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누릴 수 있냐?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가고 내 염려를 버리고 늘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힘을 얻고 내 생각과 마음을 잠시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맡기고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따라갈 때 그때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늘 이 포럼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거를 주제로 포럼 나누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